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3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전에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폭포를 향해 가는 길에 폭포 위에 그러니까 폭포수 바로 위에 마지막 지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물이 폭포 밑으로 막 떨어지기 직전이라 물살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물살에 들어가면 돌이킬 기회 없이 폭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 마지막 주님의 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임박한 심판의 때에는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이, 즉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심판대 앞에 미끄러져듯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미리미리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90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으로 유다가 멸망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유다 왕 요시야가 등극하면서 거침없는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역대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잊고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끊임없이 죄를 범했다면, 요시야는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정말 요즘 말로 사이다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개혁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조차 모르고 그냥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심령 위에 떨어지면, 그 심령 위에 임하면, 그 심령이 받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말씀이 근거가 돼서 죄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그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자 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합니다. 그때부터 요시야 왕은 개혁의 나팔을 붑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빻아버리고 우상 제사를 다 폐해버립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제사에는 꼭 이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또는 동성끼리 난잡한 행위가 벌어지는 것이 이 우상 제사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제사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요시야는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치 불도저처럼 거침없는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개혁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죠? 육신적인 어떤 집착이나 미련, 또 정욕들, 또 세상 욕망들, 세상 즐거움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 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생각들, 물질 만능주의, 각종 또 음란함, 또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앙, 냉정함, 말씀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등등,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조금씩으로는 안 돼요. 개혁은 조금 하면 안 돼요. 불도저같이 밀어붙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사사시대부터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룬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요시야의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내리신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요시야가 그렇게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단 말입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시행된단 말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범죄함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역대 왕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진노가 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확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역사를 여기서 끝내기로 못 박으신 겁니다.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죠. 구원의 때입니다. 믿는 자들을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러한 영원 구원의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지금처럼 활짝 열려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각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 기적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 있죠. 마지막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수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되니까 요시야 같은 위대한 개혁을 이룬 왕의 노력도 소용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유다의 심판은 그렇게 밀려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요, 그 성전을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900조 원이랍니다. 900조. 어마어마하죠. 그 영화로운 성전도 다 파괴되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이 명하고, 그리고 유다도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은 다가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느끼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거룩을 회복할 만할 때요.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은혜의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선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신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주변에 복음을 전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나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의 복음이 마지막까지 증거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또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가까이 온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주님 맞을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또한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노은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 맞을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 주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품게 해주신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며 그들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 꺾어주시고 아버지 그 땅의 자유가 회복되어지되 특별히 이번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창일한 은혜가 그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또 도울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